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1월 일꾼 세움의 달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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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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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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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독문 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길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감동에 되게 하시고 은혜게 되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예배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54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부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긴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숙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언어와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 전쟁의 바람을 막아주시고 환란과 기근의 바람을 막아주시고 태풍의 바람과 지진의 바람을 막아주옵소서. 동쪽으로 바다의 방사능을 버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서쪽으로는 석유를 캔다고 바다를 파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북으로 끓는 가마를 붙들고 계신 주님, 핵유도탄을 자꾸만 쏘올려 하늘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핵우산을 씌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모슬람의 세력들이 머리 들거나 뿌리 내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해주셨구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눈은 눈대로 보지 못할 것을 보아 죄를 짓고 입은 은혜 끼치지 못하고 선하고 복된 말을 하지 못하여 죄를 짓는 아버지 하나님, 바른 발대로 가지 못할 곳을 가서 죄를 지은 저희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가는 근거마다 통제를 당하여 회개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 주님의 나팔로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나 저희들에게 한량을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과 예배의 지경을 넓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우리는 2022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귀해임을 깨닫고 더 열정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모든 신앙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고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역사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본문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고 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또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다면 무엇인들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는 하나님의 실존을 막연히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추측하고 있는 정도의 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역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축복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과 도덕적 인격성을 믿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 정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를 믿느냐? 자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되 당신의 뜻을 따라 쫓아 행하며 선을 행하며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과 또 축복의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불신앙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유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축복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부수고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사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불행한 것은 요즘 예배가 자꾸 축소가 돼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예요? 예전엔 철회를 했었죠. 심야 기도회도 없어지죠. 주일 예배도 자꾸 축소가 돼.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을 오후 예배로 옮깁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 자체가 또 없어집니다. 뭐 1부, 2부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오후 예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렸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고 또 교회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축소해서 안 됩니다. 예배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배자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한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지만 가인의 제사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기쁨과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편 65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를 받아 그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이러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더 귀중히 여겨 예배의 지형을 넓혀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 주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기뻐서 달려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 주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을 찾고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지경을 더 넓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기대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헛된 제사와 헛된 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벨과 같은 예배요. 그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35절로부터 3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이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예요. 시편 63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짓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원합니다. 그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거짓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사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예배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의 지경과 예배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6장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려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축복하사 때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문명숙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연락이 되면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대학 입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이제 교육관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2월 첫 주서부터 예배를 이제 교회학교도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회가 다음 주일이죠. 23일 날 주일날 구역회가 있습니다. 감리사님 오셔서 구역회를 하는데 4시 30분에 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4시 30분 정도에 끝나서 다음 주일날 4시 30분에 본당에서 이제 구역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보고서 들어오시다 보면 보고서가 있었을 거예요. 의자 위에. 여러분들을 보고서를 꼭 써서 다음 주일날 오실 때 내주셔야 됩니다. 꼭 써서 내주셔야 돼요.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안 써도 돼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쓰셔야 되는데요. 구역회원이 누구냐면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 또 각 부서의 부장, 각 부서의 선교회 회장 그리고 속장님들이 구역회 회원입니다. 집사님인데 집사님들은 구역회 회원이 아니지만 선교회 회장이나 부서의 부장이나 속장이면은 구역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구역회 회원들인데 그 양식이 다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서 그 양식에 맞게 자신이 맡은 그 직분에 맞게 기록을 해서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냥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 수합을 해서 감리사가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역회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신 분들 우리 속장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 게시판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일독할 때마다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속장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름이 빠지지 않고 저 게시판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최기선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권사님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부금 납입서를 저에게 요청하신 분들은 제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희 문자를 주신 분들은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또 제가 다 떼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요. 혹시 거기에 금액을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보다 적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기록될 수도 있어요. 혹시 그게 맞지 않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금액을 정확히 얘기해주면 제가 그대로 또 고쳐주겠어요. 왜냐하면 주정헌금이나 이런 뭐 특별헌금 같은 거는 이렇게 재정부에 기록이 안 되잖아요. 주정헌금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헌금한 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정헌금을 한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더해서 기록을 해놨지만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삐지지 말고요, 시험 들지 말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고쳐주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걸 더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기록 안 해줘요. 왜냐하면 교회도 이게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정확히 또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제가 고쳐서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95장 부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께 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